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2달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새해가 시작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아직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하고 대답하고서도 되돌아서서 내 욕심의 한 순간에도 떠나지 못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 시간을 회개하오니 이후 다시 이기적인 삶 속에 빠지지 않게 주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달란트를 이웃 사랑 실천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큰 믿음을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주변 이웃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나라의 운영이 좌우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되어서 북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잡고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빛과 소금이 되어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도록 신령한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모두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옥복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아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옥복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듬뿍 받게 해 주옵소서. 옥복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로 도우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많은 일들을 각 부서에서 신실하게 담당하시는 집사님들과 옥복교회 교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한 주간 내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병상에서 누워 계시는 성도님들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의 기이한 비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의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이 남신도에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도 이 남신도회가 고백하셨으니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서는 물 문제로 인해서 내부적인 전쟁을 치르더니 뒤에서는요, 외부적인 적인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외부의 적과 첫 번째 치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신앙생활은 이처럼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그 야곱의 형, 그 에서의 후손들, 즉 에돔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에 가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아말렉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주저앉게 만드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아말렉을 극복하기 전에는 평화로운 날이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없을 것이고요. 교회에도 그렇고요. 이제 평안해질만 하면 문제가 터져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순례자가 아니라 전쟁을 치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화어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렇게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해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전투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을 싸우면서 나가야 되니까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교회를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인 부대와 같은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대예요, 부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처를 치유하느라 급급한 환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됩시다. 할렐루야. 환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곳이 병원인 줄 착각을 해요.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물론 맞죠. 근데 교회의 기능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지금까지, 지금 이 시점 전쟁을 한 적이 없었어요. 또 전쟁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문제가 나타났어요. 출애굽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죠. 홍해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랐나요? 아니면 배를 타고 건넜나요? 어떻게 했어요? 직접 하나님이 가르셨죠.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이 나왔어요. 마실 물이 없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팠나요? 노력을 했나요? 우물을 찾아다녔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단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광야라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농사를 지었나요? 농사를 지을 땅도 없었죠.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문제를 처리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말씀하신 대로 그저 가만히 있었으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은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 신생아. 아이가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성장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엄마가 살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광야에 들어선 뒤로는 직접 싸워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 전쟁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후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싸움을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누리는 풍성함입니다.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얻은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과 죄의 세력을 꺾고 이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취한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9절과 10절에 방금 읽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아서 전쟁에 내보냈어요. 또 하나는요,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여기서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광고를 했잖아요. 2024년 단기 선교팀을 모집을 한다고요. 다음 주에 구체적인 광고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못 가시는 분들도 선교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원해서 가시는 분들은 가는 선교사로, 그리고 여기에 남아서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여러 가지 후원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떠한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울려서 선교지에 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 광고가 나올 때 나는 안 가 하고 안 간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지원해야지. 지원서를 이렇게 받을 거예요. 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아시겠죠? 그렇게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중보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부탁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다른 사람은요, 기도는 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만 다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무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온갖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부흥을 깨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당연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하지만 무엇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은요, 공부 안 하니까 이제,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도 주어진 의무인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아말렉과 만났을 때
승리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모형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밀고 밀리는 접전을 하고 있어요. 이때 관건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손이 내려가느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잖아요. 그렇죠?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뭔지 아세요? 주님, 항복합니다. 이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해요. 항복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표현이 뭐라고요? 손을 드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거예요. 모세는 지금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어디 있나요? 산 위에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모세로 인해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영역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도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꼭대기는 기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무엇을 들었죠? 손을 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손을 드는 행위를 통해 보이는 영역의 일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전쟁터에는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열심히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죠. 근데 모세의 기도 없이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역이 가능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기도.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죠.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계속 중보하셔야 돼요. 수요 저녁 예배도 다음 주부터는 계속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드려지게 되는 새벽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모집하게 될 선교팀이든 다른 사역이든 구역의 개강이든 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소모임을 위해서 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우리가 그냥 늘 하던 대로 한다?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피곤했을까요? 아니면 오래 들고 있어서? 기도는 이처럼 힘이 듭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모세가 피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팔을 내리게 된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근데 이상하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근데 그 나이에 눈이 어떻다고요? 총명했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2절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가 지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그런 표현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피곤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피곤했다,
안 나옵니다. 이처럼 전쟁에서 싸우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든 싸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이렇게 힘들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까닭에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실패하나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 기도의 팔을 내리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이 기도를 그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을 내리는 그 순간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기도했다면, 따라합시다. 기도했다면 끝장을 보자. 할렐루야.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발을 내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근성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 중에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동력은 매우 약해졌어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바빠서 기도하지 않아요. 생사가 달린 이 기도를 포기하는 그 순간 패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기도로 살리셔야 돼요. 이웃을 기도로 살리고, 교회를 기도로 살리고, 지역사회를 기도로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기도로 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각종 중보기도에 참여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100번 참여하는 것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아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투입니다. 기도의 초소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예요. 여기에서 모든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그러셨죠.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이자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이 단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총공세를 펼치던 최고의 격전지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승부를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에 승부를 겁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어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이 올린 팔은 제가 이렇게 계속 손을 들고 설교를 한다면 언젠가 내려가겠죠. 금방 내려갈 거예요. 왜요? 피곤하니까, 아프니까. 근데 기도하는 이 팔은 피곤해서 내리기가 쉬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단합니다. 이 기도의 불이 붙으려고 하는데 붙기도 전에 자리에서 나가요.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려고 다가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됐습니다 하고 자리에서 나가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가정은 아말렉을 만나든 골리앗을 만나든 별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의 손을 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힘든 거예요. 그렇죠?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동역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갑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요. 만약 모세가 혼자 올라갔다면 여호수아만 고생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을 것입니다. 피곤해서 내린팔을 들어 올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갈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게 해요. 그리고 모세의 양쪽 팔을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받쳐줍니다.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협력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동역이라는 것, 정말 아름다운 동역들이 참 많겠지만 이 동역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런 동역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동역을 하라고 옥복교회를 129년 전에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이 연결되고 모세와 그의 동역자들이 아름답게 연결됐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산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죠. 기도해야 산다. 기도를 강조하고 새벽 예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든 교회든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차량 운행이 되지 않아서 오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그 가정 가운데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라도 제가 혼자서는 기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제가 가장 힘을 많이 얻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당연히 새벽이에요. 새벽에 혼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출근하셔야 되고 바빠서 가실 때에도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동역했다지만 기도의 중심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기도로 동역할 때 이처럼 리더가 필요해요.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는 전쟁의 승패가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렇듯 모든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렸다는 것과 또 기도는 힘들다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리더가 기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는 강력해요. 강력하다.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혼자 기도하지 말고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힘든 기도를 혼자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기도에 동역자가 있어야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될 수 없을지라도 아론과 훌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기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여호수아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 새벽 예배에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좀 감사합니다. 재단을 쌓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계셔서 저는 목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새벽에 그 중보를 통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고 아말렉과 골리앗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게 필요한 사람들은 아론과 홀같이 저의 발을 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단을 쌓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오늘 오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거 마찬가지로,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보다 먼저 무언가를 해야 할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을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것도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려요. 기도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이 기도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덜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과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는 따로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 말은 기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내가 이런 거죠. 손을 든다고 내게 주어진 삶의 전쟁에서 이길까? 내가 새벽에 나와서, 아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침에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곧 무너질 거예요. 모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싸움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전쟁은 치열해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면 될수록 이 영적인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며 승리할수록 마귀는 더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이 사실을 알아야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손을 내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전쟁 가운데 승리할 때까지 손을 들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승리가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죽고 사는 일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작고 큰 여러 가지의 삶의 전쟁들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전쟁에서 이기는 날까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어야 돼요. 기도를 멈추면, 이 기도의 손을 내리게 되면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터지고, 별일 아닌 일들이 크게 확대가 되고, 희한한 일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생겨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진학의 문제,
자녀의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믿으시고 손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최고의 격전지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끝을 보지 않으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근성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야성이 필요해요. 기도의 근성을 가지시고 기도의 야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나로 인해서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나의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의 사업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직장이 사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제가 당신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오복교회를 왜 129년 전에 이곳에 만드셨을까요? 주셨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개인적인 고백으로 가능한 것이 구원이에요. 하지만 교회를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서로가 적군이 아니에요.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가운데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나가는 것이 이 교회예요. 교회의 많은 조직들은 뭐예요? 소그룹들은 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인 곳이에요.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의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을 손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저만 팔을 올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쳐서 기도의 손을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 이 시간 내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전쟁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영적 전쟁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